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심으로 이 시간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라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리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문학가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고아였던 주인공 주디는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는 편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모습으로도 주디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디도 어렴풋이 스치며 보았던 그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게 되었고, 둘의 이런 만남과 후원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이 대학생활 중 호감을 가지게 된 친구의 삼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둘은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 이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후원자를 가리켜 우리는 일명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이런 키다리 아저씨와 같이 우리를 돕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이미 답을 말씀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성령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그분은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신학적으로 보면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꿔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또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또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활동하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며 서로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주관자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일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각자 독특한 특성으로 구별되시지만 결국 그 본체는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곧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기록하며,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솔직히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이해나 증명이 아닌 믿음으로 다가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통해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이는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시기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된 걸까요? 아까 우리는 성령님이 보혜사 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받고 와서 돕는 자,
그를 위해 변호하고 권고하며 위로함으로 사람을 굳세게 하는 자, 또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항하여 물리침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협력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말은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우리에게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모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통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되신 성령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 이야기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이야기하며 영어로는 스피릿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공통된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기가 움직인다, 숨을 쉰다, 바람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령님에 대해 비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과 숨의 모습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강력하게 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찬양도 불길 같은 성시녀라는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와 같은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불 타는 교회와 같은 찬양을 아마 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비유는 바로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경은 그 당시를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하면서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숨으로도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을 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바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추운 겨울에도 옷깃을 여밀 정도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람은 국경이 소용이 없고 날씨가 소용이 없으며 크기에 상관없이 아주 작은 틈새로도 들어와서 어느 곳에서든 편만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듯이 성령님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세상 어디에서나 존재하시어 우리를 올바른 복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 할 때 우리에게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안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대언자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며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어 결국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조차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려야 하며,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의미는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생각하면 솔솔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토네이도나 태풍과 같은 엄청난 힘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람은 그 안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간드러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의 그런 강력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바람의 강력함을 통해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곤 하셨는데요.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란 성령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때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성령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나아가 우리가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이끄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의미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람 중 숨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매개체로 자주 쓰였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숨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그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인간은 생명이 유한한, 즉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임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숨을 내어주시는데, 그 숨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회복의 숨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하며,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으셔서 언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결국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간혹 여기에서 쓰인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성령님을 마치 나에 의해서 힘없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기운이나 어떤 능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로, 이는 성령 하나님의 비유 중 하나인 불을 통해 내 안에서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시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내 스스로 억누르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 나의 인간적인 본성과 욕심의 소리를 따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 욕심과 내 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서 고이고 썩도록 모아만 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은혜와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억제하지 않고 따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기운이나 능력 혹은 도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님을 요술지팡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반드시 물건이 나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나에게 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기운쯤으로, 아니면 나의 복을 위한 어떤 도구쯤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자들의 공통점 역시 이처럼 성령님을 어떤 특별한 기운이나 능력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때로는 탄식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근심하심을 기록하며, 그분은 어떤 비인격적인 기운이나 능력 혹은 물건이 절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휘두르는 어떤 수단이나 능력쯤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결국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내 안에서 더욱 역사하셔서 나를 세상 속에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세상의 죄악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성령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돕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역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세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라든지 각종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이 이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서류가 다 통과가 되었고 이제 개척의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척이 마무리되고 개척 예배를 드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단의 세력들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척 멤버들과 또 돕는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생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팔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아버지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각자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드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릴지어다. 정신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 질환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손발 저림이 사라질지어다. 뇌종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온 사지 백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복되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